세상은 평화를 말하지만은 진정한 평화를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세상은 사랑에 대하여 목이 터지라 외치지만 참 사랑을 발견하는 것도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경험한 평강과 사랑은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 선물과 복을 누리는 이들이 신앙공동체 교회를 통하여 이제 증거할 때가 온 것이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본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모든 생명체가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본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갓 태어난 갓난아기가 젖을 빠른 거 보면은 놀랍습니다. 어떻게 해야 생존하는지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아이가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며 젖을 빱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오는 행동도 본능입니다. 꽃들이 꽃을 피우고 개가 짖으며 새가 날아다니는 모든 것들도 본능적인 것이지요. 그것을 어떤 학교에 들어가서 나는 연습을 배우거나 짖는 훈련을 받아서 그렇게 소리를 내고 짖고 날아다니는 건 아니지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인간에게도 본능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특이하게요, 상호 관계에서 정서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본능을 보여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 부성애, 모성애라고 하지요. 그것을 배운 적도 없는데 아이를 보면은 그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부목사님의 아기가 있는데요, 그 애를 보면은 제 아이도 아닌데 그렇게 괜히 마음에 묘한 감정이 생깁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이게 본능입니다. 해외에서 느끼는 애국심은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외국에 살면 다 애국자가 된다. 그냥 태극기만 봐도 괜히 마음이 뭉클하고 나라 사랑에 대한 마음이 솟구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헌신, 불쌍하고 연약한 이들을 볼 때 느끼는 연민의 감정들, 이 모든 것이 본능에 속한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본능에 문제가 생겨서 이 본능이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하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드러나온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인 본능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기독교를 수많은 종교들 중에서 기독교를 나의 종교라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그 중에 나에게는 기독교가 그나마 더 익숙하고 친숙해서 관심이 있는, 호감이 가는 그런 종교라 나는 기독교인이 되기로 하였다. 그건 종교인이지요. 현대사회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기독교란 종교를 가진 종교인인가, 이 부분을 매우 진지하고 심각하게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을 합쳐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본능을, 그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면은 기독교란 종교를 가진 종교인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묵상을 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영적인 지식이나 능력을 받고 신비한 기적을 경험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성공 비결을 얻은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사는 이들이지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하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없다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저 교회를 나가주는 사람, 교회를 왔다 갔다 왕복하고 다니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은 새 생명 얻은 그리스도인의 현 주소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 한번 따라하시지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6장 4절과 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생명,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고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어떠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을 복잡하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기적을 봐야,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설득력이 있는 논리가 있어야 나는 그 신앙을 갖겠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건 본인의 욕구에 불과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노력하면 될까요? 학습을 하면 될까요? 아니면 좋은 것들을 다 갖다 바치면 그리스도인이 된 척 해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과 연합한 이들,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이요 주님의 부활이 나에게 새 생명 주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새로운 영적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일상에서 말하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원리를 항상 생각하고 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간혹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 가정에 힘든 일이 생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문이 다 막혀 있는 것을 보니 내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내 정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럴까. 여러분, 성경 어디에 보더라도 정성을 다하여라, 지성을 다하여라, 그래야 하늘이 감동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 그런 구절을 찾아본 적이 있던가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라고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따르라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주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기도 따로 우리의 욕망 따로 하는 것 같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져야,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정작 그리스도인의 본성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나의 가족들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우리는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봉사해야 된다고 합니다. 간혹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으시죠? 신앙생활을 적금 넣는 것에 비유하는 그러한 이야기 말입니다. 그래서 적금 넣는 심정으로 나의 가족과 나의 미래가 형통하기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를 쌓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험과 연륜이 적립금 쌓는 것처럼 많이 쌓이는 걸 보면은 괜히 좀 마음이 든든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불안한 것이지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얘기를 이미 많이 해왔습니다. 월급날이 되면은 기쁘긴 기쁘지만은 월급이 들어왔다가 그저 흔적도 없이 싹 지나간대요. 나갈 때가 쓸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월급이 들어와서 쓸 거 다 나가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면은, 내가 적금을 붓는 통장이 여러 개가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안정감을 가지고 편안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어떤 적립금을 넣는 것처럼 내가 봉사하면, 내가 헌신하면, 내가 주님을 더 정성과 섬기면은 나의 자녀 세대에는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어도 여전히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이 바뀌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입고 있어도 영적 본능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한번 우리 사역자들이 모이는 그러한 모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먼저 개회 예배를 드렸지요.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그렇게 다 모인 사람들이 사역자들이니까요, 강력하게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고 말하지만은 정작 사역 현장에서는 다투고 싸우고 의견 다르다고 갈라지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냐고 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인 것을 고백하십시다. 축복하십시다. 서로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안아주십시오. 아주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순서를 진행하기 위하여 한 20분 정도 쉬는 시간 가지면서 티타임도 갖고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배실을 나와가지고 화장실에 갔다가 차를 마시러 내려가는데 예배실 아래층에서 막 큰 소리가 들립니다. 왜 이렇게 큰 소리가 들리나, 누가 다투나 내려가 봤더니 조금 전에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예배드렸던 사역자 중에 두 사람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큰 소리로 멱살만 앉아봤지 거의 그런 심각한 분위기로 다투고 있었던 거예요. 20분 전에 분명히 그 설교의 현장에서, 예배 현장에서 있었는데 서로를 사랑하자고, 우리는 동력자라고, 우리는 형제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고백했었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혈기를 부리며 다투는 것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배 따로, 우리의 본능 따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은 따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식은 따로따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닌가. 다른 사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저를 보면 되고 각 사람을 보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말처럼 생각처럼 쉽지 않을까요? 우리가 노력만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력에는 한계가 있지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정성을 다했었는데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고 열심이지, 그 열심을 누가 알아주지 못한다면, 그 열심에 자극하는 어떤 말을 한다면은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나누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예배 드리고 나가다가 은혜를 다 쏟았다라고 그렇게 불평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은혜는요, 그릇에 담았다가 쏟았다 하는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적용하길 바랍니다. 스며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쏟아야 될 만한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릴 만한 환경이 펼쳐지더라도 쏟을 은혜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 스며들었으니까. 이게 은혜 받았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말을 바꿔야 됩니다. 그것이 본능적으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은혜를 왜 쏟았을까요? 그 은혜가 아직 내 마음에 내면화되지 않고 내 삶을 주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그만 말에도 서운하고 상처받고 다투고,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면 뭐합니까? 스며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이라는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붙이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본능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본능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은 어떻게 그러한 본능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주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내주 충만하실 때에 영적 본능이 작동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특히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이 고난받기 전에 주님은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너 다구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걸? 그것 때문에 주님은 책망하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베드로에 대하여, 그리고 베드로로 대표되는 우리들의 연약한 심성을 주님께서 알려주신 거지요. 베드로가 뭐라고 답합니까? 주님,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 해석은 이렇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오기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베드로는 단언했지만 그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하고 얼마나 침통해졌습니까? 그랬던 베드로가 십자가 고난의 현장에 있지 않았던 도망쳤던 모든 제자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언제 이후로 변화가 일어나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어떠한 계기로 변화가 일어나나요?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이후에, 주님이 약속하신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경험한 이후에 그들의 가치관과 생각과 삶의 목적이 바뀌어진 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육적인 본능에 따라 아무리 다짐하고 결단해도 그 두려운 상황이 오자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이 이제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주도하심을 따라서 순교를 불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 이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없다라고 담대히 복음의 증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적 본능이 싹터 올라오는 것이지요. 이러한 영적 본능은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을 영접한 이들에게 허락하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주도하시는 인생은요, 세상의 쾌락을 쫓지 않습니다. 유혹이 찾아오더라도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내주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확신을 누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이것을 확신시켜 주신다는 것이요. 나에 관한 일에 관심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주목하는 그런 본능을 갖게 하십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있기를 갈망하는 본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일에 관심이 있나? 내가 어떤 주제로 내 시간들을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일에 대하여 그냥 지나치지만은 어떤 일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격분하며 왜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폭발하는가?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리스도인의 본능이 작동할 때는 그 모든 일들이 이전 것이 되어버리고 새로운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선물이죠. 이 선물을,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나타나는 아름답고 새로운 본능의 선물을 놓치고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그 전절에 보면 누가복음 6장 42절에요. 외식하는 자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외식하는 자는요,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가면을 쓰고 그 사람처럼 연극을 하는 거지요. 뭐 종처럼 또는 어떤 왕처럼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배우들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가 맡은 배역에 얼마나 충실한지, 지금은 가면은 쓰지 않지만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여 감정을 표현을 하고요, 그 사람으로 분하여서 그가 어떤 대사를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보고 참 놀랍다, 대배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역할을 담당하다 보면은 악역만 주로 담당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악역 전담 배우들 또는 불륜 전담 배우들, 뭐 그런 본인의 그 역할을 잘하다 보니까 주로 그런 배역들이 들어왔나 봅니다. 그분들이 갖는 공통적인 고충이 있다고 해요. 길거리를 가거나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면은 사람들이 째려본대요. 저 불륜녀, 저 나쁜 사람, 저 악한 사람. 어떤 분들은 와서 정말 얘기를 한답니다. 그렇게 못된 짓하고 살다 보면 천벌받는다고. 그리고 등을 때리고 가는 분도 있대요.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아마도 그 인물과 그 배우와 배역의 인물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만큼 그 배우가 연기를 잘하는 거겠죠. 그런 연기를 잘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외식하는 자처럼 마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그런 성품이 아닌데 악한 사람처럼, 못된 사람처럼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가면을 쓰고 연기를 잘하며 사는 사람은 아닐까? 그러한 이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본인이 압니다. 본인이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라고 그들에게 일깨워 주신 거지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아, 율법학자들아, 참 귀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 율법대로 살지 않으니 외식하는 자. 성경에 대하여 잘 알고 성경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외식하는 자.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지고 사역자의 그런 명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부르심에 따라 순수하게 살아가지 아니하는 자, 연기하는 자, 외식하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본능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면은 이제 그 가면을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미흡하고 비록 어색하고 비록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지만은 내 안에 충만한 성령의 은혜로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본능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라. 네 자신을 내어주어라. 하늘 영광을 버리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사랑, 우리는 그것을 4가지 사랑 중에 아가페 사랑이요, 아무리 학습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스며들어 내가 의식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드러날 때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격과 행실을 가리키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열매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6장 43절과 44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지요. 6장 43절 44절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니라. 좋은 열매 맺려고 애쓰고 노력하기보다는 내가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열매를 보면 그 나무의 건강 상태를 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명을 하죠. 이 열매가 뭐 때문에 잘 안 열렸고요, 뭐 때문에 맛이 없고요. 그런데요,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명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무가 좋으면, 나무가 건강한 상태가 유지되면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물론 농부의 수고도 있고 환경도 중요하지만은 열매를 통해 그 나무를 안다는 것. 포도 열매를 보면은 포도나무에서 달린 걸 아는 것처럼 너무나도 어린아이들도 아는 기본적인 원리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찔레나무가 되어서 자꾸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좋은 나무가 되려면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그분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왜 내 성격이 이 모양이 꼴일까? 왜 저 사람은 안 변할까? 그것을 조언하고 충고하고 가르치고 뭘 하려고 노력하기 이전에 내가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그 생명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좋은 나무로. 그리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거룩한 행실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거룩한 품격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굶주리고 공고하고 방황하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있지 모르는 이들에게 그 열매는 그들로 하여금 가야 할 길과 살아야 될 목적을 깨닫게 해주는 통로가 될 거라는 것이지요. 이를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무력화시키려고 합니다. 실족하게 만들려고 지속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구원의 은총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변명만 넣은 것 같습니다. 난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지금 할 수가 없고요. 이것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요. 변명을 자꾸 늘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들이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의심이 찾아온 것 같아요. 세상의 계속적인 유혹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에 대하여 헷갈리게 만들거든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도 육신의 욕망을 자꾸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본능을 무디게 만들어주지요. 기독교 윤리와 영성 전통에 보면 여러분 7가지의 대죄가 있다고 합니다. 큰 죄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교만과 시기와 분노와 나태와 탐욕과 탐식과 정욕, 이 7가지를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죄라는 것이지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교만과 시기와 분노와 나태와 탐욕과 탐식과 정욕.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의 본능을 가지고 이러한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나갈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 얻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인 본능이 작용을 하는데요. 그 몇 가지 목록을 제가 생각한 목록들을 여러분에게 나누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하나씩 살아가면서 거기에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능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열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뜻에 순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생각들이,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지요. 세상의 일보다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에 대한 관심이 생깁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을 주는 환경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것에 억눌리지 않고 자유를 누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느리더라도 전진합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준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저 사랑스럽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랑스럽습니까? 미움이 생기나요? 아니면 아무 느낌이 안 생기나요? 대부분의 경우에 아무 느낌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본능이 작동하기 시작을 하면요, 사랑스러워지는 거지요. 사마리아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해서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 사람을 도와주었을까요? 연민이 생기는 겁니다. 마지막에 내가 여행 끝나고 돌아올 때까지 비용이 필요하면 내가 다 지불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지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주도하시기 시작을 하면 그런 생각이 자꾸 일어나는 거지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요 살아가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어떤 나라를 위하여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뉴스를 보니까 그 나라 이름이 딱 지나가는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아는 사람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이름도 어려워서, 저기 동유럽 쪽에 있는 나라들 이름은 길잖아요. 그런데 그걸 적어가면서 기도하는데 그 나라 상황도 모르는데 기도할 때마다 자꾸 눈물이 일어난대요. 자꾸 생각이 난대요. 이게 무슨 현상일까요? 제가 호르몬의 변화가 생겼나요? 나이가 드니까 눈물이 많아진 건가요? 왜 그런가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본능이 일어나는 겁니다 라고 답해 줍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나와 상관없는 사람, 무덤덤한 사람, 가본 적도 없고 관계도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눈물이 납니다. 무엇인가 해주고 싶습니다. 그 나라 소식이 들리면 다른 나라는 지나가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 어려운 이름이 기억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표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살이에 지쳐 낙심이 찾아올 때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반목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지요. 그런데 그거 화해해야 되겠다, 평화를 누려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다시 일어나리라, 그러한 용기와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비록 지금 연로하고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곳이 없다고 스스로 말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은 생에 살겠다는 새로운 가치와 인생의 목적이 생기는 것이지요. 왜 10대와 20대만 꿈을 꾸나요? 왜 젊은이만 보면 희망을 얘기하고 장년과 노년을 보면은 그러한 단어들은 다 뒤로 접어두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본능은 주님을 배우는 그날까지 희망을 말하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인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적 본능이 날마다 때마다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발견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